주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구소련 우주 비행사 가운데 구소련이에요.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해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데가 사회주의 나라들이 다 이렇게 뭉친 것을 소련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나도 몰랐어요. 소련이 이름인 줄 알았어요. 예전에 그랬는데 소비에트 연합 이래서 소련. 그래서 그랬는데 그게 이제 각자 막 독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만 남은 거예요. 아직도 독립을 못한 나라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소련과 미국, 지금은 중국과 또 미국이 이렇게 싸우는 그런 형태인데 그때 대단했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우주 여행을 소련의 그 가가린이 하게 된 겁니다. 달나라 여행까지. 그런데 그래서 첫 우주 비행사가 가가린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러시아 정교회 교인이었던 거예요. 사실 러시아는 굉장히 기독교 국가인데 그냥 공산주의로 가는 바람에 나라가 그래 망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러시아의 수도나 이 이름이 전부 기독교 이름이에요. 나 그거 가서 깜짝 놀랐어요. 아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생떼 알죠? 대충 아네. 성 베드로 무슨 이런 지역 이러면서 희한하게 있더라고요. 그래 어쨌든 그래 가가린이 그래서 공산당 서기장과 그 공산당 간부들은 다 참여하고 그 환영 파티에 거기에다가 이제 좀 미안하니까 정교회 교인들을 좀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정교회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감독과 여러 사람들을 불렀는데 이제 거기 한참 파티가 무르익어 갈 때 이제 공산당 서기장이 가가린에 가서 물었어요. 이보게 우주에 가보니 정말 하나님이 계시던가? 하나님이 정말 그분을 우리의 기도를 드신 하나님을 만나봤나? 이랬더니 그 가가린이 대답을 해요. 예, 제가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 만났습니다. 정말 우주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러면서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 하면 안 돼. 누구에게도 말했나? 공산당도 그리고 자네도 망하게 될 걸세. 그래 절대 말하지 마. 그래 이야기. 나도 사실 그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긴 했어. 그러면서 이야기하지 마라고 이렇게. 그래서 가가린 그런 줄 알고 또 이렇게 있다가 조금 더 만찬이 무르익었는데 이제 교회 감독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여보게 가가린 선생 우주에서 하나님을 봤나? 넓은 곳에 하나님을 만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요, 그분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서기장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절대 이야기하지 말게. 그러면 교회도 망하고 우리 다 망하네. 절대 이야기하지 말게. 그리고 나도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은 했네. 교회 감독이 그랬다고. 물론 이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냥 재미있으라고 했던 그 이야기나 여기에 시사점이 있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느냐,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의식하고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만약 실제로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아놓고 최후로 설교하신 다락방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위로의 설교 내용이고 15장은 교훈의 말씀,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교훈의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은 내가 함께 해주겠다 하는 그런 중보 기도의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장이 대제사장적 기도죠. 어쨌든 그런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은 기도를 통해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오늘 2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날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그날을 알려고 하면 오늘 이날, 왜 이날, 오늘이 무슨 날인데 그런 날일까? 이날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날의 배경이 뭐냐? 바로 오늘 이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 그러니 수심이 가득 차고 걱정이 있는, 다시 그날에는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이런 가운데 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라, 이겨내야 한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그 순간입니다. 어쩌면 주님의 모습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제자들이 가지는 그런 슬픔에 쌓여있는 그런 순간일 수 있어요. 착잡한 심령을 가눌 길 없는 그런 순간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스승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면서도 막을 길이 없는 자신들의 나약함, 무능함이 한스럽기까지 하겠죠.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지금 돌아가신다니 모든 기대와 모든 소망이 처참하게 짓밟히는 그런 허탈감이 엄습해 올 겁니다. 주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떤 핍박의 세력이 몰려올지 모르는 그런 커다란 공포감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래서 이날은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을 이야기하고, 그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날은 슬픔의 날이지만 그날은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날은 주님이 잡혀 죽으시는 날이지만은 그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재림하시는 날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묻지 않아도 될 만큼 명백하게 알게 되고 보게 될 것이고 응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날이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이날의 시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으며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과연 이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요? 낙심과 상심, 허탈과 공포, 불안과 착잡함, 질병, 고난, 여러 가지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초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질병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고 배신, 기만, 참을 수 없는 울분, 억울함, 바로 살아보리라 다짐했던 결심들이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때 어찌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살벌한 경쟁 대열에 낙오자가 되어서 이리저리 밀리고 있다고 느낄 때 겪어야 하는 좌절감, 또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어머니가 너무 많이 나아가지고 이제 좀 검사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신청을 해놨는데 얼굴이 조금 엉망이 돼 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나가지고 걱정입니다만은 저도 이날이 있었습니다. 이날에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고 피를 많이 흘리셨고 그러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예? 그래서 지금 병원을 이렇게 가는데 병원도 이거 큰 병원을 가야 되나 이거 지금 요 앞에 가야 되나 이거 그거부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당황스럽고 속상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또 그날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여기가요 으스러져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사고였어요. 여기가 으스러져도 뭐 이정자 권사님하고 다 지금 세 가족 중에 남자도 미끄덩해가지고 여기가 어디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지금 기부스를 하고 못 나오고 있다니까요. 모르는 일이에요. 앞에서 이렇게 보면서 줄을 보면서 내가 저걸 넘어가야지 생각했는데 못 넘고 그냥 엎어진다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만하기를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정말 사고 나고 이만하기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럼 그런 사고도 없이 그런 아무 일도 없이 살아가면 잘 사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로봇이나 아니면은 아무 의미도 없는 이런 뭐 사물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그냥 뭐 찢어도 되는 이런 거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누구에게나 나는 지금 감기 안 걸렸으니 괜찮거니 나는 지금 질병이 없으니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걱정하지 마라 이야기해 준 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이 날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날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라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지 그 날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날로 늘 머물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릴 때 저도 나뭇가지를 들고 전쟁 놀이를 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집안일도 숙제도 다 아무것도 미루고 그냥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놀고 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아이들하고 막 싸우다가 아니면은 저도 또 뭐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한 2층 되는 거기 위에서 이렇게 뭐 뛰놀다가 거기서 어쩌다가 뒤로 휙 넘어져 가지고 요 뒤통수를 확 해가지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또 우리 둘째 형님이 꽃갱이로 나를 이렇게 갱이로 나를 여기 뒤통수를 찍은 적도 있고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어떻게 하면 으앙 하고 울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울고 맙니까? 어머니의 엄마한테로 엄마 하고 달려가죠. 못에 찔렸어. 나 다쳤어. 그러면 어머니가 된장을 발라주든지 근데 그걸 무식하게 발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어머니의 따뜻한 품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주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삶에 아픔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시가 박힌 것 같은 고통을 느낄 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달려 들어가야 할 품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겠어요? 바로 예수님 품, 하나님 품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는 것, 예수님 품으로 달려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달려가는 상황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달려갈 때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달려갈 때마다 거절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품이 있다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 제목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날이 오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관한 교훈을 하는 가운데 대단히 독특한 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뭐냐?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걸 이야기를 하면 무엇이라고 구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일들 문제가 생겨 뭔가 하면 하나님께는 무엇이든지 사실 구하지 마라 하잖아요. 뭔가 하면 너를 위하여 정욕대로 구하지 마라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또 기도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수 죽으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기도에는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막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의 순서가 있잖아요. 하나님 찬양,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하는 순서도 있고 뭐 이런데 무엇이든지 그냥 막 구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니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오늘이 무슨 날이면 이 날은 하는 날 아니에요. 절망과 마음의 걱정 근심이 되는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날에는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무엇이든지 너는 기도할 수 있다. 내가 다 받아주고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상심된 제자들을 향해서 커다란 위로를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생의 큰 문제에 부딪혀 본 사람은 기도의 논리나 질서가 어디 있습니까? 애가 아파 죽겠는데 지금 아파요, 나 지금 죽어요 하고 막 매달려 가지고 지금 어머니한테 와 있는데 어디가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어머니를 먼저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무엇을 기도해도 된다는 그런 뜻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꼭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자유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도의 특권입니다. 마음껏 주님 앞에 부르짖어 아뢰일 수 있는 무엇이든지의 권세, 무엇이든지의 특권, 무엇이든지의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기 싫은 게 바로 복을 못 받게 하는 사단의 장난이에요. 교회에 이렇게 저렇게 못 나오게 하는 게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유인이라면 진정한 자유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기 싫지만 해야 될 것을 내가 하고 있을 때 진정한 자유라 그랬어요.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끊고 싶은데 못 끊고 있으면 이건 자유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그 담배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데 못 하고 있는 거니까. 술을 끊고 싶은데 못 끊는다 이러면 술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중독이 되어 있거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끌려다닌다는 거, 종이라는 말. 그 죄의 종이라는 건 그 말이에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힘,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자유, 무엇이든지의 기도는 그런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전에 없는 위기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런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신학 박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큰 교회가 없어서 우리나라가 위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위기냐?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 한국 교회는 잠자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잠자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고 해요. 너무 가슴 철렁 내려앉는 이야기죠. 잠자는 척하는 교회가 돼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막상 기도하러 나오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드려야 하는 것을 아는데 세상 것에 내가 끌려서 거기에 딸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어 있다는, 게으르고 귀찮은 거지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답답하고 꽉 막혀 있다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면 문제가 풀리는 것을 느끼고 희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 문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잠겨져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무엇이 잠겨져 있습니까? 가정에는 어떤 것이 잠겨져 있습니까? 사업에는 무엇이 잠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잠겨진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쇠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주께서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다 쫓아내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고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요. 저는 요즘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일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뭐 또 좋은 것이 있어서 사단이 지금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하고 겁내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다투게 하고 아니면 이렇게 짜증스럽게 만들까 하는 생각이 혹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답답하고 이날은 답답하고 속상하지만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은 꼭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부자도 행복하고 가난한 자도 행복하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요. 나한테 한 100원만 있으면 진짜 평생 돈 걱정 안 하면서 진짜 좋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딱 하는 순간 그런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 내가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돈이 좀 없었고 이럴 때 보니까. 그런데 아니다 하는 마음이 확실히 들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엎어질 수도 있는 문제고, 자식이 태어나다가 뭐 어떻게 될 수도 있는, 세상에는 별일이 다 있어요. 자식이 속만 썩여도 힘들어요. 속만 썩여도 힘들고, 아니면은 부모님이 뭐가 잘못되기만 해도 너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제가 그래도 옆에 있으니까 지금 너무 감사하지. 저기 어디 논산 쪽에 있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텔레비 하나 안 나온다 그래도 힘들더라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보내가지고 돈을 줘가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가면 그냥 조작 한 번만 하면 되는 걸 갈 수 없으니. 여러분, 인생은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겉으로 보이는 이것만 다 하면 될 줄 알지만 아닙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많이 편리하고 좋은 것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문제가 풀려지고 좋은 것이 올 때 그 오는 행복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린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보람으로, 그 기쁨으로.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면 재미가 없고 뭐 그렇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가다가 보면요, 아기가 태어날 때 기쁨이 있죠. 유치원 갈 때의 그 기쁨, 가방 뒤로 탁 들러매는 그런 기쁨이 있죠. 행복이 있죠. 또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학부형이 된 그런 기쁨들, 애 결혼시킬 때 그 기쁨들, 손주할 때 기쁨, 별게 다 있어요. 그것을 찾아내며 살아가는 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내가 돈 얼마만 있으면 될 것 같다, 내가 지금 건강하면 될 것 같다. 아니에요. 그것으로 착각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역사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런 기도,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믿음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천 가지 만 가지 문제가 우리 믿음이 회복되지 않아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사는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가 잘못해서 실망하고 떠난 젊은이들과 가난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돌아오게 기도해야 돼요. 가난한 교인들이 뭔 말인지 알죠? 안 나가를 반대로 가난한. 그래서 가난한 교인 알죠? 날 봐. 알지? 지난번에 새벽 기도를 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기뻐가지고 오늘부터 계속 온다 이렇게 했는데 안 와요. 알았죠?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도 권사님 직분을 받은 분도 가난한 교인이 좀 계시고 뭐 이런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다 먹고 살만 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정말 힘들면 더 기도합니다. 옛날에 우리 6, 70년대는 진짜 더 기도했어요.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도 철야 예배를 드렸어요. 왜? 정말 하나님 붙들고 잘 살아보고 싶어서. 그래 다 잘 살게 됐어요. 예수님 참 믿고 믿음으로 잘 사는데 그렇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본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늘 주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매 똘에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이런 극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실족해 한 죄인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도, 실족한 그들을 건져내는 일이야말로 생명 걸어야 할 가치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여 복음 전도해야 돼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과 함께, 정말 함께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서 뵙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자녀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기도하여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속에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지혜를 넣어두셨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면 길을 열어주겠다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방법도 하나님이 그 속에 숨겨놓았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그저 망하는 인생, 또 넘어지는 인생, 그런 것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기도의 다짐을 다시 합니다.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나가는 저희들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